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점과 같이 겨자씨보다 더 적은 형태에서 시작해서 이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세포가 뭐 60쪽에, 뭐 뇌의 세포는 뭐 수백억 쪽입니까? 어떤 그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이렇게 신경이, 또 신경망, 또 어떤 세포의 수, 이런 것이 많을진데, 그런 모든 곳곳에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잡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깊은 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냈지만은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 뭐 정신의학자들, 심리 분석가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발전해 왔지만은 사실 미스테리하고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이런 그 뇌의 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과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탄생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그런 속사람에 의해서 채워지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은 속이 꽉 찼어. 아마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속사람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을 때 저 사람은 속이 꽉 찼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루 섬알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누룩에서 어떤 그런 버섯이 자라는 것을 보면은 버섯의 어떤 균사가 이렇게 실처럼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버섯 형태를 이루고 성장하잖아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에서부터 수많은 균사와 같이 어떤 그런 빛의 그런 선들이 막 이렇게 인간의 세포 속으로 이렇게 그런 이 그릇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그런데 온전히 그런 그 말씀으로부터 발생한 말씀의 그런 빛의 선들이 눈을 이루고 뇌를 이루고 심장을 이루고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고, 그런데 우리가 이 겉사람을 나라고 인식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때 여전히 그 나를 겉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 겉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딜레마가 있어요. 성경은 겉사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나를 정의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고 표현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반응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이다,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인식할 때는 겉사람을 초월하는 것이죠. 분명히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이런 육체와는 구분된 속사람,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라도 나는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주님 품에 안기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나도 이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 겉사람을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이 남은 생애는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육체의 겉사람 안에 살아있다라고, 겉사람에 속한 자로 살아있다면 여전히 내 인생이겠죠. 내 몸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고 내 인생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이후에는, 그것을 믿고 고백한 이후에는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그 남은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봉헌되어진,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서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로서, 속사람으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새롭게 인식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탄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어린 싹이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굵어지면서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히 포도나무와 이렇게 하나인 큰 가지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작은 가지여도, 작은 싹이어도 포도나무가 하나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제 속사람이 인식이 성숙하게 되고 확장되게 되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다. 이것을 겉사람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옳고, 또 속사람으로서, 물론 속사람과 겉사람이 지금 하나로 있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히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믿음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겠죠.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박스나 나무 판자로 거푸집을 댑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의 형태로 이렇게 거푸집을 댄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철근을 조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면에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이제 접합이 돼서 견고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푸집을 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푸집을 여러분 인간의 육체, 겉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은 건물을 세울 때 합판으로 이렇게 나무 판자로 되는 거푸집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푸집은 인격을 가진 거푸집이에요. 상당히 놀라운 거푸집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은 인격이나 생명이 없어서 그 안에 건물의 벽을 세우고 건물의 방을 만들어주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의 육체의 거푸집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면서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푸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래서 이제 이 마음과 생각, 그 구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부터 수많은 어떤 그런 실선들이 나와가지고 세포를 이루고 각각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의 형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의 기관들을 이루고 말씀의 뼈를 이루고 말씀의 피를 이루고 말씀의 그런 그 물이 흐르고 이러면서 그 내면에 그런 그 속사람이 영은 영인데 말씀은 영이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고 심장에서 마음 아파하고 또 애정을 갖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손발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어떤 이런 내면의 영혼의 그 모든 기능을 가진, 영과 혼과 몸의 물질의 모든 기능을 가진 그런 속사람의 영혼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를 처음에는 우리의 겉사람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만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 속사람이. 그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또 주님으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성령을 먹고 마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그런 신성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게 되고 그런 이런 그 눈과 코와 귀와 뭐 소화기관 이런 모든 말씀의 기관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겉사람은 이 속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의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성숙하기까지는. 그래서 주께서는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마음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어떤 그 말씀을 결실할 때 이제 말씀의 몸이 만들어지고 그 실체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믿었는데 입으로 부인하거나 삶 속에서 그런 그 자기의 신앙을 생각을 부정하는 반대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게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 부었는데 그게 양생이 되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려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체로 성장한다는 것은 수많은 실패도 있고 태풍이나 뭐 태양이나 시련과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깨달음이 더 풍성해지고 진리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이 보는 눈, 주님이 보는 눈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각하는 방식,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시선, 그런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 주님과 같은 넓고 자비로운 마음, 깊은 마음, 주님의 사랑처럼 높고 깊고 넓고 광대한 사랑, 어떤 인생을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지혜, 그런 모든 또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케 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의 영광, 영광의 힘, 신의 어떤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 창조의 능력, 권능,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권세를 가지게 되고 또 마귀와 죄와 썩어가는 육신의 세상 속에서 나는 썩어지지 않는 존재로 영생을 추구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고 빛의 아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되고 새벽벌을 받게 되고 또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그런 그런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고 영생하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맛보아 믿음으로 얻고 누리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는 이룰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태도, 어떤 일에 있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의 태도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인격,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어떤 연약한 어린 소자에게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가까이 계시면서도 정말 강압하지 않으시고 포악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정말 믿고 간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면할 때도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멸시조롱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과 같은 인격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꿈꾸고 계시나요?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꿈꾸고 주님의 그런 인격과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런 인격을 이루고 성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고 그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이렇게 믿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내 안에 내가 또 주님과 같은 그런 인격과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를 본 자는 주님을 보게 되겠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릴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없으면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영광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거저 주신 이 은혜의 영광, 이 모든 영광은 나의 예씀이나 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시고 또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이룬 성품을 이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